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들의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의 지혜입니다. 선택하면 여러분들 광고 중에 아주 오래전에 유명한 광고가 떠오를 것입니다. 1980년대에 지금은 LG로 바뀌었지만 당시는 럭키 금성사의 광고 내용이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고 하는 전자제품의 광고였죠. 여기서 그 순간의 선택이 과연 10년만을 좌우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고 크고 작은 것, 또 사소한 것, 중대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 본다면 어차피 인생은 그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고 우리는 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일상에서 보면 소소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는 가난한 나라에서는 절박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이러한 고민은 사소한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때로는 이렇게 염려, 걱정, 근심에 쌓일 때가 있죠. 물론 이런 일상의 사소한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중대한 문제를 선택할 때입니다. 이것은 생존이 달려있는 살고 죽는 문제이기도 하고 흥하고 망하기도 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 중대한 선택에 있어서 여호수아 24장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임종하기 전에 그 백성들 앞에서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은 가나안에서의 그 우상 숭배하는 것에 그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는 임종하면서도 그들의 후대가 불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단호한 입장과 함께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또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종교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말해서 무엇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가 믿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다 갈리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미 성경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면은 고 창세전, 즉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기도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택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주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 의하면은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선택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하신 만큼 우리들도 일상에서 선택해야 될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짧은 본문에는 그 선택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 두 이름이 등장하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은 자매지간이었어요. 요한복음 11장 보면은 그 두 자매의 오라버니 나사로, 그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셔서 그들의 오라버지 이 나사로를 살려준 사건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만큼 예수님과 이 삼남매는 각별한 사이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그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한 2-3km 떨어져 있는 가까운 곳의 조그마한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북쪽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이 남쪽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자주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에 들르곤 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그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그 집으로 초청하여 영접하고 또 대접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두 자매가 서로 각기 다른 입장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에요. 먼저 언니가 선택한 것은 40절에 보면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으니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예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12제자 함께하는 사람들이 온다면 그 집에 준비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음식부터 해서 모든 것 갖추려면은 많이 손이 필요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39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에요. 네, 여기서 보면 그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접대하는 봉사하는 것이나 또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이나 그 두 가지 일이 다 중요하죠. 오늘 이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오늘 이렇게 주일에 식당 봉사하는 팀과 예배 드리는 팀의 이 차이일 것이에요. 다 중요해요. 여기서 예수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중요한 문제일지라도 선한 일에도 때로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 40절에 보시면은 마침내 이 언니 마르다가 그 동생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예수님께 전하는 거예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근데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예수님 그 가정에 오셨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 예수님만 생각하고 일하면은 기쁠 터인데 시선을 예수님께서 떼어 옆에 앉아있는 동생을 보니까 영 편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는 주님 바라보고 일하면 기쁜데 그 옆에 있는 나하고 경쟁자나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편할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열심히 안 할까?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은 기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만 바라보면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 시선이 늘 주님께 고정되기가 어렵잖아요. 자꾸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비교하는 가운데에 불평하게 되고 불만이 생기는 것이죠. 그 순간 기쁨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면서도 결국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은 이게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좋은 일을 안 하는 마음도 못한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이 이게 본말이 전도되는 일들이 많아요. 뒤집히는 일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주님만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말씀 속에서 결국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시는가? 41절을 보시면은 먼저 마르다와 공감하는 거예요. 마르다의 마음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름을 2번 부르는 데서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 이름 부르는 속에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불평한 일이 생기고 원망할 일이 생길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 그걸 공감하는 거거든요. 공감이 중요해요. 옳은 말을 해준다고 해서 은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읽어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우리는 옳은 말, 바른 말은 잘해요. 때로는 그 바른 말, 옳은 말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먼저 마음이 상해 있으면 상한 마음을 그냥 읽어주세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힘들었겠네요. 어렸을 때, 지금은 요즘 교육학이 바뀌어가지고 아이들이 와서 잃으면 의존적인 아이가 된다고 그 아이를 오히려 나무라기도 합디다. 근데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요, 좀 밖에서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을 겪어오면은 부모님께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일렀어요. 근데 그보다 더 어릴 나이에는 아이들이 무조건 와서 이러잖아요. 그럼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 참 지혜로워요. 그때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누가 그랬어? 그럼 누구를 지적하면요, 그냥 됐지, 그러고 말아요. 근데 그게 공감해 주는 거예요. 교육학에서는 하도 똑똑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의존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지만, 저는 성경에 비춰보면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먼저 공감해 줘야 돼요. 아이들이 공감받은 아이들은요, 나중에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도 너무 똑부러진 교육을 받으니까 시대가 점점 살벌해져요. 먼저 공감해 주셔야 돼요. 어릴 적만이 아니로, 여러분, 어리다고 해서 마음이 큰 마음하고 그 별 차이 안 나요. 우리가 성인이 돼도 누군가에게 공감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어른 되면 그거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해 주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에게 막 털어놓으면은 누가 그랬어? 한번 해 주시라고. 그리고 떼치 한번 해 주시라고. 커도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지해 주는 거예요.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 찾아가고 싶죠. 그리고 가면 맨날 옳은 소리만 하고 바른 소리만 하면 그 사람 만나기 싫어요. 이게 공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불만을 터뜨리는 마르다를 불러주실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거는 이미 그 말씀 속에, 부르는 호칭 속에 주님이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하는 거 예수님이 다 아시죠. 귀하다는 거 다 알아요. 자,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말하기는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렇죠. 일이 많으면요, 염려도 근심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먼저 해야 될 것, 공감하자. 주님과 마음이 열려져야 되고, 우리가 서로 주님의 마음으로 공감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서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선택하시는가? 예수님의 선택이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여기 42절 보시면 몇 가지만 하든지, 음식 가짓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에 보면 해야 될 일이 이거저거 많아요. 그렇더라도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지금 이 순간에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누가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고요, 다 소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말씀 듣는 게 먼저라고요. 우리가 좋은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것이 그를 가릴 줄 아는 게 지혜거든요. 오늘 식당 봉사하시는 팀이 오늘 유교선 교회인데요, 일부 예배 드리고서 지금 다 식당에 올라가서 다 준비하고, 제가 이제 2부 예배 마치고 기도도 해드리고 하는데 얼마나 얼굴에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맞죠? 네? 그런데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적지 않은 여성교회 회원들이 주일날 식당 봉사 당번이 되면요, 그 11시 예배에 식당에 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려요. 문화가 이상해진 거예요. 제가 그걸 따끔하게 지적했어요. 예배는 봉사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엿장수한테 갖다 주면 다 받아가서 엿하고 바꿔주시듯이 예배는요, 엿 바꿔 먹는 게 아니에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체 불가예요. 그런데 예배를 내가 예배 시간에 식당에서 봉사하고 있다고 그게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잘못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도 있더란 말이죠.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봉사하는 것이 그게 옳지 않거나 가벼운 일이라는 게 아니라 그거 중요하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말씀 속에 은혜 받아야만 봉사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은혜 받지 않고 하는 봉사는 쉽게 지쳐요. 그리고 마르다처럼 누군가를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불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것, 이런 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목회 30년 하면서 제 평생에 그동안에 잊혀지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신방이 늘 기억나요. 제가 금난교에서 거기서 이제 부목사로 지낼 때 우리 주황유성 권사님 같이 있었으니까 그 지역의 형편을 너무 잘 알 거예요. 그 동네는 정말 가난한 사람 많아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요, 거기 산이 이렇게 망우산, 용마산, 아차산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더군다나 20년 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되게 산 밑에서들 많이 살았어요. 그때 제가 맡고 있는 교구에 신방을 갔는데요, 그 집도 얼마나 가난한지, 이 부엌을 통과해야만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요, 그때 이제 신방을 받는 젊은 성도는 나이가 제가 볼 때는 한 30대, 그때 아이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신방 예배를 다 마쳤어요. 이분이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 부엌에다 올려놓던 감자, 목사님 오면 대접하려고 했던 그 감자가 홀라당 새까맣게 다 타버린 거예요. 그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런데도요, 제가 그분을 불러드리고 제가 설명했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원래 구약의 예배는요, 다 태워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다 태워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감자는 제가 안 먹더라도 하나님이 다 받으신 겁니다. 번제로 감자를 다 드렸잖아요. 홀라당 태웠으니까. 그리고 물 한 잔 떠놓고 그 집을 축복하고 왔어요. 저는 평생에 그 신방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많은 신방을 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거의 많이 잊혀지지만은 그 집의 신방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며 거기에 몰입하느라고 거기에 얹어놓은 것도 잊어버릴 만큼 저는 그 예배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정말 먼저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은 좋은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도 또 중요한 것은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 부족할 때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 응답 주신다고 그럴 때 그가 구한 것이요 듣는 마음이었어요.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셨어. 근데 우리는 흔히 그걸 지혜로 해석하죠. 그렇습니다. 지혜라는 듣는 마음이에요. 그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잘 읽어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든지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맞춰야 돼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저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이거 분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지혜 주셔서 옳고 그름도 판단하게 하시고, 먼저 할 것 나중 할 것도 판단하게 하시고, 공과 사도 또 경중도 또 이런 모든 우리 가운데 해야 되는 완급도,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만 모든 걸 잘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선택할 때 정말로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닌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가? 우리 모든 기도 속에는 내 뜻이 있고 하나님 뜻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자기 뜻에다가만 초점을 맞춰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 뜻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뭘까요? 하나님 뜻은 영원 사랑과, 여기 시편 3편 8절 말씀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주실 약속이에요. 그건 다름 아닌, 근데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등한시하죠. 그냥 복만 달라고 그러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복은 하나님의 복 이전에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그 안에 생명의 문제, 영혼 구원, 그리고 주의 복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자고 하는 것처럼, 모든 좋은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할 때 더하심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예요. 은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요. 모든 좋은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함께하는 영혼 구원을 하고자 하는 전도예요. 우리 매일 공감 전도단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좋은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신 이 선택의 지혜, 우리가 늘 구해야 되지만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크게 아멘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